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본문입니다. 사실 44장부터 오늘까지 45장 이어진 말씀인데요. 말씀은 하나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에 44장과 이 45장이 대답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먼저 44장, 지난주에 했던 설교 내용은 무엇이었냐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한 대목이 44장에 온전하게 기록되었죠. 그리고 45장은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본문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 바로 섭리되신 하나님,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각각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 1절로 13절까지 이어진 말씀입니다. 단락은 특별히 고레스를 부르신 분, 그분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 하고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락은 무엇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은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단락은 14절로 25절까지 이어진 말씀인데요. 단락은 첫 번째 단락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단락인데요. 이사야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하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그분은 섭리되신 분입니다 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은 숨어 계시며 일하시는 분, 근저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이는 없는 신, 그 분이십니다 하고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일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단함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냐면요. 심판을 이기고 회복할 것이라, 다시 제 자리를 찾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유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볼 수 있죠. 그들에게 이사야는 주어질 심판을 잘 이겨가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어두움 가운데서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야 어떠하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주어진 상황들을 지혜롭게 이겨가시고요. 또 그 안에서 자람을 얻고 열매 맺어가는 복된 인생 우리 대천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 1절인데요.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먼저 우리가 읽은 1절 본문에는요, 이름이 하나 등장하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제법 우리 귀에 익숙한 이름이지요. 이 이름을 역사책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떤 이름이냐 하면요, 키루스 2세를 가리키는 것이더라고요. 키루스 2세를 의미하는 이름이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하면요,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장본인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50년경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같은 이란계 민족이었던 메데라는 나라를 병합했어요. 그리고 나아가 바벨론까지 정복한 뒤 페르시아 제국의 기틀을 세워 제국의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 등장한 자가 누구냐면요, 이 캄비세스 2세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등장하자 어떻게 되었냐면 드디어 난공불락이었던 이집트가 무너졌습니다. 펠루시움 전투에서 이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이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직접 통치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메데 바사는 명실공히 어떻습니까? 세계 제국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등장했던 아시리아도 제국이라 했고 바벨론도 제국이라 했죠. 그런데 그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애굽을 위협하긴 했지만 애굽을 다스리지는 못했어요.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는데 이후 누가 등장했습니까?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이집트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집트가 여러분 몇 년이나 지속되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무려 2600년이나 지속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한순간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이집트 중심의 세계 질서가 바뀌어 가기 시작한 겁니다. 페르시아 중심의 세계 질서로 이전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지중해 인근 서아시아 지역까지 모두 포함하며 다스리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비로소 애굽 중심의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실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자, 세운 질서를 주관하는 자, 그렇게 우리는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사야는 독자들에게 이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그의라고 하는 이 말은 고레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오른손이라 하면 귤을 잡는 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것은 힘과 권위를 가진 손이라 볼 수 있어요. 해서 그 손을 내가 붙잡았다라는 말은요, 이 존귀한 권위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소개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고레스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뭐라 말해요? 하나님을 먼저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논문을 쳐 부수어 버리고 쇠 빗장을 풀어 각 나라의 성문을 닫을 수 없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고레스의 정복 전쟁이 순탄하도록 어떻습니까? 고레스보다 먼저 앞서 일하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것은 이사야가 특별히 고레스의 정복 전쟁이 이러할 것입니다 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마다 간섭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에 관하여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대본을 쓰시고 대본대로 되도록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고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 지금 이사야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 소개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레스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을 뿐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관하여 4절에서 이어 기록했는데요, 그건 무엇입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때문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죠. 비록 고레스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스토리,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일하심이라는 거죠. 바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해서 이어 그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여러분 8절인데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8절은 먼저 뭐라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공의가 뿌려질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구름으로부터 비가 쏟아지듯 의가 부어질 것이라 하고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여기서 공의, 그리고 의라고 표현한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째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떻게 여기서 번역하면 좋으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공의라는 말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바꾸어 읽어도 좋은 거죠. 그러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뿌려지고 있는 장면, 비가 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 땅에 계속해서 부어지는 장면, 그죠? 그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세상을 채워가는 장면, 그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으로부터 비가 쏟아지듯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어질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뿌려질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장면이 8절 상반절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죠. 약속하셨잖아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실하시게 일하시는 장면, 그렇게 하실 것에 관하여 지금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 8절은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그렇게 이사야는 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 열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뿌려진 씨앗이 굳은 대지를 밀어내고 그 위로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공의가 움돋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약속하심이 드디어 열매 맺게 될 것에 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8절은 하나님께서 부단히 일하셔서 신실하심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심겨지고 싹이 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람을 얻도록 하실 것이고 결국 어떻습니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일하실 것이라 이사야는 거듭 강조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에 관하여 보증하고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여호와 창조자가, 그러니 이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심판을 앞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러니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13절에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기록했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를이라고 기록된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고레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고 기록한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로라고 하는 말은 무엇으로 바꾸어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약속한 대로, 그죠? 그렇게 읽으면 좋은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고레스를 일으켜 무너진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할 것이고요,
사로잡힌 내 백성을 놓으리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부단히 일할 것입니다 하고 거듭하여 여러분 보증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이사야는 앞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해서 여러분의 눈에는 고레스가 역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서 앞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분명 고레스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고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관하여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제목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락을 달리해서 이사야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관하여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데요.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15절인데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15절에서 주목하면 좋은 표현이 뭐냐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이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단락이 중요해요. 어떤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인지 한번 보니까 미스타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 원형으로 보면 이 사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숨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밀로 간직하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여기서 단어는 미스타테르, 그러니까 이 히트파일 형태로 쓰였습니다. 죄기적 용법으로 기록되었죠. 그러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어떤 것에 의해 숨겨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이에요. 어떤 것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게 숨겨진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숨어 계신 그런 상황을 여러분 기록한 대목이 이 미스타테르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 단어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나지 않게 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에 관하여 뭐라 말하고 있냐면요, 의도적으로 눈에 띄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근저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서 이사야는 지금 유다에게 하나님을 섭리되신 분이라 소개하고 있어요.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라 소개하고 있죠. 모든 일의 원인이시며 또 그렇게 되도록 근저에서 일하시는 분, 바로 목적 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죠. 해서 22절에서 이사야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인데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4장과 45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다른 이가 없다 한 표현이에요. 44장에는 모두 두 번에 걸쳐 기록되었어요. 6절과 8절에 그렇게 기록했고요. 45절에서는 무려 6번에 걸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 14절과 18절,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44장과 48장에 걸쳐서 이 표현이 무려 8번이나 반복하여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조금씩 표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의미는 모두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인 거죠. 사실 동일한 세계 가운데 여러분 서로 다른 질서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다른 질서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통행하는 곳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계속해서 통행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차가 오른쪽에 붙어서 통행하잖아요. 일본은 어때요? 왼쪽에 붙어 통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질서가 섞여서 적용되어지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는 하나인 거예요. 한 세계의 질서는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인데 누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 질서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섭리, 즉 질서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어진 23절은 이제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 본문인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먼저 23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이건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니까 그 맹세가 오그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공의로운 말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요,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바로 유다에게 했던 약속, 심판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한 대목은 무엇이냐면요, 그건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내가 선포한 것이 돌이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대목이에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어김없이 주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심판도 피할 수 없겠지만 어떻습니까? 더불어 반드시 회복도 주어질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회복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강조하고 계신 대목인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숨어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더불어 실제로 역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결국 유다에게 무엇이라 권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주어질 심판을 이겨가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상황이 닥치겠지만, 어둠이 닥치겠지만, 좋지 못한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 괜찮습니다. 그 어둠의 시간을 잘 인내하며 충성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본 단락은요, 사실 논란이 많은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제1독자가 누구냐를 두고 논란이 많아요. 본 단락을 두고 사람들 대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남유다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예언자가 이 말을 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책 저자가 2명이나 존재한다는 것이고 2개로 책을 쪼개고 나누어서 묵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된 데에는 고레스라는 이 이름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100여 년이나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탁 찍어가지고 예언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후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페르시아어로 보면 키루스란 말이에요. 키루스. 그런데 이 키루스라는 뜻을 한번 잘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빛나는 자, 태양과 같은 자라는 의미죠. 빛나는 자, 태양과 같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은유적으로 읽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어둠을 밝히는 자인 거예요. 이건 말씀하신 심판이 주어질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름인 거예요. 유다에게 빛을 허락해 줄 구원자가 등장할 것입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곧 뭐예요? 어둠이 임할 것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름이 키루스, 고레스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두 개의 저자로 나누어 읽으면 안 되고 하나의 책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예언서로 보고 1차 독자를 누구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까? 남유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1차적으로 심판을 어떻게 이겨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본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대목이 44장과 45장이란 말이에요. 더불어 이 질문에 관하여 이사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숨어 계신 분,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 하고 소개하고 있죠. 즉 어떤 분이십니까?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 섭리 되신 분, 모든 일의 목적이시며 이유 되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회복도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 말하고 있죠. 그것으로 지금 주어질 심판을 어떻게 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채워가면 어떻습니까? 자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오직 자신만 바라보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행하며 묵묵히 주어진 문제들을 하나님은 다스려가길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심판을 이기고 열매 맺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일주일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숨어 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주어진 문제를 다스려 가시고 또 그 안에서 사람을 얻고 열매 맺어 가시는 우리 대천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